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고자 하는 우리 시온성가대 대장을 중심으로 하여 대원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을 확인하려고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앞에 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매우 많은데 왜 내게는 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 집은 저만치 신앙생활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멋진 복을 받기까지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즉 믿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은 험난한 과정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복을 받은 만큼 인품을 갖추는 일이기도 하고 진정한 복을 받는 과정에서 만나는 고난, 또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더니 감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복은 치열한 삶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님이 복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출발점이 아주 다르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이 좋은 부모님께서 태어나서 잘 배우고 잘 자랐고 할 수 있지만 환경이든 믿음이든 결국 본인이 살아야 할 감내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사명을 받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면 다음부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적지 않게 이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앞에는 못 고칠 병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보다 제자들의 꿈이 더 황홀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하던 바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나라 복된 소식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또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겨내기도 하시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모든 이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길은 솔깃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어? 즉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부정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덤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은 실망이 컸을까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건도 있는가 하면 과거의 직업을 찾아서 그물을 깁는 일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풍파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치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만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복은커녕 몸도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요. 우리 주님은 풍파를,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난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니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형체는 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의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즉 뼈가 없이 영체이신 예수님은 아픔도 모르겠지만 그는 뼈가 있었어요. 만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쳐보면 다칠 때보다 나중에 치료 과정에 거기 살짝 부닥쳐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믿음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흩어진 것을 면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복된 소식이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그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니, 다 같은 제자들이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본 그에게 다시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겠기에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자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귀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시 고통스러운 그것을 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나약한 제자들에게 나약한 그 믿음에 대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마 어쩌면 측은한 마음으로 부드럽게도 말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이 구절 자체로 보면 꾸짖음과 나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나무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는 말과 내용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정한 눈빛으로 조용하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지금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손과 발을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못 믿었는지 너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 때 그는 먹을 것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자기 부활을 확신시켜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면 안 믿어질 수도 있죠. 반면에 내
형편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고 또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생선 한 토막을 우리 예수님 앞에 주었습니다. 영체이신 예수님은 영체로 나타나셨으면 이것을 먹을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셔서 당신이 3년 동안 전해준 말씀을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에 지금과 같이 필기도구가 잘 되어 있어서 필기를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축복을 받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요? 저는 영적인 축복을 인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나는 성도수는 많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 대형교회 못지않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기도도 하지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식당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아마 그득그득 담겨 있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점심 먹는 교회가 없고 아주 그게 참 필요한데 되어지지 않고 교회는 자꾸 약해져 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에게는 육적인 축복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시골 아줌마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들어봐도 진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70년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손님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가난했어요. 쌀도가지에 항상 비어있고 있어봐야 한두 대박, 한두 마리 있으면 며칠 먹으면 떨어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 오는 손님마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짜증낸 것 한 번도 안 봤어요. 손님 대접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언젠가는 한번 너희들은 이따가 먹으라고, 손님들 먹은 후에 먹으라고. 근데 이 손님들도 그때는 시장에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밥 좀 더 가져라 그렇게 밥을 더 갖다 드렸는데 우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이 참 조금 남겨 남았는데 그것을 또 뭘 넣고 끓여서 또 이렇게 한 대접씩 주던 그런 먹던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어머니가 손님 대접하기를 참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점심 식사를 잘해서 성도들끼리 나누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인데 저는 어렵지를 않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뻥튀기 기계를 사왔어요. 근데 대천으로 간 목사님이 저녁 늦게 오신다고. 그분이 안 왔으면 그 기술을 못 배웠으면 못할 뻔했어요.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여보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밥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반찬 수준을 제가 알거든요. 빨리 준비하라고. 저녁 때 나가니 뭐가 또 있어요? 우리 소금사님한테 갔는가 봐요. 그래서 또 아주 이것저것 쏴주셔서 한 끼가 아닌 하루를 잘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목회자들을 잘 대접했더니 제가 그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때로는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머지않은 날에,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에 보면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들을 수행할 사명의 내용도 또 예수님의 축복하심 등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먹는 자리에서 먹으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식탁 교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한 30번 듣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유익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데선 말고 식탁에서만큼은 은혜스러운 말만 하십시오. 상처 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괜히 식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면 오전에 받은 은혜 오후에 받지도 못하고요. 일주일을 그분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도 때로는 이 일을 까먹고 우리 이성으로 돌아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